네, 다시 한번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저녁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기쁜수익 광주은혜교회 심호하시는 박이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양은 올라오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28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랍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랍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랍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랍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의 가치는 똑같을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의 가치를 돈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살아왔던 지난한의 삶을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제 삶의 가치는 뭐니 해도 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시죠? 예.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의 뿌리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읽을 땐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두 번째 읽을 때 이해가 된 것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받아들여졌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에 가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치를 두고 있는 그 귀한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사진 작가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이 뭐 유명하신지 안 유명한지 잘 모르지만 풍문에 그분의 이름을 대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되게 존경스러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서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시에라리온하고 나이베리아를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굳이 그쪽에 사진 찍으러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데려가기 싫었어. 틀림없이 내가 함께 가면 내가 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방해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섰고, 두 번째, 그쪽 나라가 별로 치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이 딱 그 나라의 사는 환경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나라 거의 60년대 말 무렵 내지는 70년도 초 정도 되는, 제가 시골까지는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도시의 삶이 수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시골로 가보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겠죠. 얼마나 좋으냐면 전화 올 일이 없고 어디 급히 갈 일이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그런 시골이니까 엄청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가장 빠른 것이 뛰어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런 데 살아보면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안 모시고 가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한 3번 정도를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부품하게. 그래서 이제 안 갈 줄 알았는데 이분이 더 매력을 느끼는 거 있죠. 작가들의 매력은 근데 있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함께 여행길에 올랐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해외를 나가면 거의 이제 일정이 뭐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역자들하고 앉아서 교제하고 밥 먹고 돌아 앉아서 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오전에 모임을 하러 가는데 보통 오전에 모임을 행사를 2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또 행사로 가야 되고 저녁 행사하다 보면 이제 녹초가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앉아서 사역자들끼리 교제를 합니다. 그런 삶을 같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같이 따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없었어. 이번에 굉장히 힘들겠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따로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쪽 나라에는 형제 자매들이 나오는 성도들이 한 10명 모여요. 그 10명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분이 사진을 찍는데 같이 동행을 해줄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학생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모친들, 부인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막 극구 오지 마시라고 이제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부하니까 더 매력을 많이 느끼시고 바짝 따라오셨어요.
그래 이제 일단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첫날 모임을 갖고 그 다음 날 이제 일정이 막 빡빡이 돌아가는데 둘째 날 오후에 군부대에 가서 우리나라 말하면 국방부죠. 군부대에 가서 이제 군 장성들이라 그러죠.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적이 없어가지고 군인들이 쓰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대충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쪽 말에 의하면 이제 뭐 간부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새카매서 이제 간부 같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나오신 분 중에 최고 높으신 분이 투스타더라고요. 이분이 국방부 차관이라 하시면서 그 장관님은 내가 하시는 모르니까 장관님은 대통령이라 하면서 나라가 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일수록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봐요. 군인들이 다 이제 딱 권력을 잡고 일을 해요. 마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진 찍는 작가에 가는 이야기 잠깐 하다가 그 부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군인 한 분을 저희들이 보디가드로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우리 쪽에 따라간 학생 청년이죠. 이제 청년 형제하고 이제 그 작가하고 그쪽 현지 군인하고 이제 세 분이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이제 밖에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물론 그분이 이제 군인이고 몸에는 총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신 분이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연락도 없고 그리고 오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에서 기뻤겠죠. 그죠?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안 하지만 속에서 막 엄청 많이 이렇게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정신없이 이제 행사 마치고 나서 그날 저녁도 오자마자 또 교제하다가 보니까 그분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참 저 사진을 찍다가 굉장히 이분을 막 확 매료하는 마음을 막 끌고 가는 어떤 한 촌락이라 그럴까요? 마을이라 그럴까요? 그런 곳이 있었던가 봐요. 정신없이 막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 갑자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 같은 사람들이 몇십 명이 쫙 이렇게 에워싼 거예요. 환영식 해준다고. 그런데 이제 이 작가분님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눈빛이 약간 맛이 같더래요. 눈빛이 맛이 같다는 이야기는 마약에 중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죠.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에 간 사람은 잘 모르니까 뭐 상황을 모르니까 뭐 어떤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겠지만 그게 이제 함께 간 군인은 이제 막 초죽음이 난 거죠. 그래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전혀 환영식을 안 하고 네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환영식을 안 하고 이제
다 물러가고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잘생겼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가치성이 자기를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 하고 싶은 걸 해줄 수 있는 재력, 돈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굉장히 가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장비 카메라가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카메라면 들고 다니는 카메라면 무슨 몇 대를 들고 다니니까 그런 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확 몰려온 거죠. 좀 심한 말로 말하면 팔 잘라버리고 핸드폰 뺏어갈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가시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가치의 전부예요. 집도 없고 그냥 길바닥에 잠을 자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움켜잡았을 때 자기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재력이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60년도 후반, 70년도 정도는 그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이고 귀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막 끌어모으고 움켜쥐는 도로만 달려가겠죠. 진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금방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기가 머무는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20년이란 긴 세월을 투자를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다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여기 보니까 히랍 왕이라는 이 왕이 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너무 고마웠어. 너무 고마워서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온갖 것을 건축을 할 때 도움을 줬던 이 히랍 왕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솔로몬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땅 20개 성읍을 뚝 잘라가지고 히랍 왕에게 줬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말한다면 뭐 군을 20개 정도 되는 군 소재지를 잘라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뭐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뭐 좀 말하면은 한 돌을 잘라줄 정도로 줬으니까. 그걸 줄 때 히라 왕이 거기 없었고 어디 갔다 왔는데 왕이 이제 와서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20개 성읍을 줬는데 그 성읍을 둘러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줬어? 이제 그러면서 이 히라 왕이 그 성읍을 받아놓고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죠? 엄청 좋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마음에서 거부를 해버렸죠. 그리고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에게게게 이게 뭐요? 줄라면 좀 괜찮은 거 주지 이게 뭐요? 자, 그럼 이 땅을 준 솔로몬의 왕의 마음과 그 땅을 받아들인 히랍 왕의 마음은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놓고 거부를 하면서 다시 이 히랍 왕이 솔로몬 왕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거기 금 120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금 120달란트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혹 아십니까? 이 당시에 통용됐던 한 달란트가 약 45kg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20달란트 계산해서 이 금을 돈으로 바꾸면 한 돈이 3.6g이죠. 내가 알기로 요즘 한 거래되는 이 금 거래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약 3천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선물하려면 이런 걸 해야지.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20개 성읍을 준 솔로몬 왕을 완전히 납작코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도 선물이라서 애게게. 그리고 이제 하려면 좀 마음에 딱 들 만큼 이 정도는 해야 선물이지 하고 이제 바로 금 120달란트를 딱 솔로몬 왕에게 보내준 거예요. 나한테 뭐 주려면 이런 쌀데기 없는 20개 성읍 200개를 줘도 관심 없고 뭘 하려면 이 정도를 하셔야지. 그냥 그러면 내가 주는 대로 그냥 받고 사시든지 선물하려면 좀 선물답게 좀 하십시오. 이런 어떤 가르침에 대한 선물이죠. 자, 그리고 이 히랍 왕은 20개 성읍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옥에 흙이 묻었더니 길에 버렸더니 오느니 가느니가 다 흙이라고 하는 수다. 두어라. 흙이라고 한들 흙이 소냐. 제가 제대로 외운지는 모르겠으면 이런 들어보셨나요? 예. 옥이라는 보석에 흙이 묻어서 길가에 버렸더니 오고 가는 이가 다 보고 흙이라고 말을 한다. 둬라. 그게 흙이냐 옥이다라고 할 필요 놔둬라. 그들이 흙이라고 한들 그게 흙이냐 옥이지. 예, 옥은 바짝바짝 강이 나도 옥이고 흙이 묻어서 정말 흙덩어리처럼 보여도 그거는 흙이 아니고 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는 눈을 가졌지 속을 못 보는, 이거는 이제 뭐 실제 보석을 두고 한 얘기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것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보는 눈의 가치성과 하나님이 보는 가치성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 이유는, 자막 나오시네요. 저는 준 독생자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박희진이를 사랑하사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진 나라는 존재는 멸망이 정해져 있는 존재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인생을 멸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예? 자, 한 번 더 띄워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박희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 예수님 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 다닐 때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게 뭐예요? 예? 믿음이란 단어 의미가 뭐예요? 믿음은 받아들인다. 나에게 선물로 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에 받아들여야 되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에 보면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성경의 이론적인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 아내가 제가 동대구 사회 갈 때 암이 걸렸어요. 좋은 거죠? 네? 네, 좋은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저주스러웠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검사한 결과를 들었을 때 제 손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내가 대구 내려갔을 때가 2005년도 내려갔으니까 그때가 6년도인지 7년도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81년도에 구원을 받고 84년도에 결혼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긴 세월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퍼부수잖아요. 그러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아마 충격을 그렇게 받으면 그래 되는가 봐요. 그냥 방 안에 주저앉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거기에서 제가 벗어나고 싶어서 막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대답도 없고
그러고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떤 잡히는 것도 없고, 야, 이제 내 아내가 죽는구나. 왜? 저 암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도 돌아다니는 풍문에 의하면 암이 걸리면 죽는다 하더라. 이런 말이 제게 지나간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 이야기하고 이게 딱 매칭이 되니까 내 인생에는 이 일로 인하여 아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있지만 아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세계가 내 마음에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내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건 늘 알고 늘 이야기했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외우거든요. 여러분 외우세요? 우리는 뭐가 같다고요? 염소와 같았어. 그래 돼 있죠? 양과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안 떠올라요. 말씀이 뭐 믿고 말고 놔두고 그러면 오면 쓰다가 안 돼서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 성경책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났는데 말씀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집어 던지지 마세요. 그러고 났는데 제 마음에 말씀이 탁 와서 부딪혔는데 그 말씀은 내가 외웠던 말씀도 아니고 설교했던 내용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 메모해놨던 건 아니고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4절에 11절 14절 말씀이었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네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겠다. 자막 나오네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그냥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그러고 제가 뭐라 하냐니까 이게 재앙이 뭐가 재앙인데 이렇게 했어요. 자,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하는데 형편은 아내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있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소망이에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안 받아들여졌었어요. 신기한 거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을 떠나지를 않아요. 늘 제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이 말씀들이 제 마음을 잡아줘요. 그러고 아내가 수술을 했고 퇴원을 해서 1년이 딱 돼서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하고 나서 더 크게 수술을 했죠. 그리고 긴 투병 가운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참 고맙게도. 재발하면 죽는다 하더라.
못 산다 하더라. 이게 더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잡고 있는 동안에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막 밀고 들어오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거부하고 뿌리치고 이 말씀과 마음을 합하면서 말씀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 갈 수 있는 그 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내 아내를 잡고 있는 암을 다 제거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자, 이 성경 속에서 솔로몬 왕은 히랍 왕에게 정말 이걸 주고 싶어서 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돈과 권력은 안 주고, 응? 내가 원하는 돈과 권력이었단 말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이 땅에 길이 남기고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나는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가리라. 예, 어차피 이름 남아요. 남이 안 알아줘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못 받았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안 주고 뭘 준지 압니까? 운동할 때 몸을 병신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비관하고 사는 나에게 폐결핵까지 줘가지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헤매게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준 선물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살 수 없도록 밖으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처마 밑에서 상여집에서 추운 겨울을 떨면서 비를 피하는 삶을 살게 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온 산을 누비면서 미친놈처럼 먹을 걸 찾아다니게 만들고 그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걸 싫어했어요.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굴림을 하고 이래 살고 싶은 게 저 욕망이었고 실제로 주어지는 내 삶은 비참하고 말이 이렇지.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실래요? 정말 참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배고프다고 막 애원을 할 때 발길로 차입은 적도 있고 그러면 또 그분을 끌어안고 도와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그는 연극이 아니라 그냥 나와요. 배가 고프면. 지금은 하루키도 못해요. 넘사시러워서. 그것이 나는 너무 싫은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걸 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버림을 받고 길바닥에서 집이 없는 나무집 처마 밑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왔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저는 그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뿌리치거나 이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이끌림을 따라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건빈에 있는 조만한 움막을 집에서 모임을 하는 그 교회를 갔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손을서 모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거기 가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왜 줬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나를 사랑했어. 선물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나는 그 선물이 너무 싫은 거 있죠. 여러분 좋아요? 좋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그죠? 저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손모치님이 집안 누님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 한 번씩 가요.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 수일이라고 지금 부산 대행교회 장로님으로 계실 겁니다.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 어린가 두 살인가 한 살 그럴 거예요. 꼬셔가지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늘. 붙잡아놓고 예배 드리고 뭐 하려고 하면 꼬셔가지고 도망가고. 그 사촌이 또 저희 마을에 사는데 그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딕슨 교사님이 저희 마을에까지 차로 낸도를 끌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지냈으니까요. 그 당시는 뭐 차가 없이 걸어 다닐 때인데요. 낸도를 끌고 오니까 막 이런 거죠. 키도 크신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우리 양놈 보러 가자 하면서 이제 구경하러 간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떤 연루를 해가지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운동하고 있을 때 제 위에 형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저를 교회로 이끌어 가려고 제가 있는 걸 찾아와서 총각 때부터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은 송정교회 이름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교회가 삼도의 오순경 목사님 고향 동네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거기서 저희 형님이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할 때는 그 창 있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마포로 데려가다 제가 도망간 적이 있어요. 어디 가자 해서 어디 가니까 어디 놀러 좋은 데 있다 가자. 어딘데? 따라가보면 안다. 알았어. 그러고 이제 따라갔거든요. 그 당시에 시내버스가 문이 앞쪽 뒤에 2개 있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마포로 가는 거라. 아, 요거 봐라. 나 교회 꼬시가 교회대로 가러 가네. 내가 눈치를 챘죠. 그래서 얼른 자리를 옮겨가지고 뒷문이 옆에 딱 앉아 있었어요. 차만 서봐라. 도망가야 되겠다. 딱 차가 섰는데 문이 쫙 열렸어요. 사람들이 몇 명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뒷문이 닫히기 직전에 도망을 가요. 못 따라오잖아요. 문 딱 닫히면 못 내리니까. 그래가지고 딱 도망갔는데 희진아 그길래 잘 가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유의사로 돌아왔죠. 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교회 끌려가서 완전 교인 될 뻔했네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복이 채 오래 더 가기 전에 허리를 딱 병신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길로 제가 꿈을 꾸었던 모든 이상이 끝나버렸습니다. 내 나이 21살 때 거기서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4년이란 세월을 원망과 비관을 하고 살다가
그 희지낙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저처럼 되면 골치 아파요. 세상 거 다 버리고 믿음 안에 살락하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그렇죠? 여러분도 힘들죠? 힘들지 않아요? 네,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세상에서 배운 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 우리는 진리 아니래. 그 말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음에 나도 길인디. 하나님 당신만 길이고 다 그러면 가짜래. 그렇죠? 그래 돼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음에 혼자 진리래. 생명이라고. 나도 생명인데. 그러니까 진짜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나름대로 보고 배웠다 한 배운 것이 성경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뭘 하나 받아들여도 이게 안 받아들여진 게 있잖아요. 몸은 병신인데 그다음 생각은 병신 아닌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배웠던 세상의 삶하고 성경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죄가 없다 하니까 맞아 이겨? 대답 좀 해보소. 맞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걸 믿으라 하니까 믿어져요? 양심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입은 죄 없다 할 수 있는데 마음 양심에서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히랍 왕이 받은 성읍 20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라도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한 개라도 마음에 드는 거 없는 거예요. 성경 뭐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네? 그렇게 엉큼하게 있지 마시고. 뭐가 마음에 들어서 막, 야! 이러고 따라오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걸 다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다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꺾어버리고 찢어버리시니까 그냥 따라가고 그냥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이었어요. 이사야 53장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봅시다. 열왕기상 9장 여러분 연필이나 뭘 넣어 놓으시고요. 53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 볼게요. 제 성경은 구약 1032페이지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실질적으로는 4절에 보면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대신 당해 주셨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린 것이 나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저 그랬거든요. 수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수십만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수십만 종의 씨앗 가운데 어떤 씨앗은 약해가지고 손톱으로 딱 눌리면 툭 터지는 씨앗도 있어요. 어떤 씨앗은 망치로 딱 때려도 안 깨지는 씨앗이 있어요. 그 많은 씨앗이 껍질 속에 그 안에 생명의 순이 갇혀 있습니다. 그 씨앗이 물을 만나게 되면 껍질이 강하든 약하든 그 껍질이 벌어져서 깨트려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생명의 순이 빛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모양 없는 씨앗이었지만 물을 만났을 때 그 씨앗이 껍질을 벗고 놓아서 순이 나고 자라서 어떤 씨앗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꺾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어떤 씨앗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그걸 다 따먹고 싶은衝동이 일어날 만큼 그런 씨앗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꽃도 열매도 없지만 큰 아람들이 나무가 되어서 웅장한 숲을 만들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과 새들이 쉬어가는 터가 되기도 하고 여행자가 땀을 훔치는 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랍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꾸정물이든 맑은 물이든 그 물이 좋은 물이든 나쁜 물이든 그 물은 어떤 물이든지 간에 물은 식물을 자라고 바꾸어 줍니다. 그 원리를 아는 농부들은 모든 식물에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그 식물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할까요?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완전했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바꾸어준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생각을 끌려가던 삶이 끝이 나고 오름이 끝이 나고 정직이 끝이 나고 성실이 끝이 나고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의 말씀에 잡혀서 말씀이 이끌림을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히람 왕이 겉으로 볼 때 이 땅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20개 성읍. 애게에게 이게 뭐요? 이걸 선물로 줘. 좀 좋은 거 주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재앙이 뭐가 재앙인데 하고 나같이 성질 더러운 놈 그렇게 막 빠락빠락 소리 질렀거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아니야 그게 평안이야 이놈아. 네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야. 미치겠더라.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인 거죠. 머리는 받아들여요. 그 마음은 강하게 거부가 일어나요. 지금은 그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찾아드릴게요. 왜 이걸 선물을 줬을까? 왜 하나님은 하고만 예수님을 나한테 선물로 줬을까? 그 주 목적이 뭘까?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이거만큼 싫은 게 없더라고요. 저는요 앉아있는 게 괴롭거든요. 이 출생이 잘못돼가지고요. 지금은 좀 앉아있는데 옛날에는 못 앉아 있었어요. 방석에서 뭐가 막 바늘이 찌른 것 같고 돌아다녀야 돼. 그게 제 스타일인데 아직도 양복이 어색해요. 이게 별로 저한테는 안 어울려요. 그냥 추린 입고 다니면 얼마나 편한지 압니까? 참 좋은데. 찾아드릴게요. 성경 하나를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9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77페이지 구약성경.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저리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섬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 땅에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땅을 바꾸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꿀 걸 볼 만한 눈이 없을 때 닥치는 문제를 우리는 저주스러워합니다. 제 안에는 몸에 암이 치료가 됐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고 말씀과 내가 같이 공존해 있던 인간 박이지 마음을 수동들이 잘라내버리고 암을 잘라내듯이 내 마음에 말씀만 하나님만 세울 수 있는 그 삶을 저한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 아내가 암이 나았지만 내 마음에는 그보다 더 독종스러운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있는 인간 박이지를 거기서 끝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주님을 세우고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제 인생을 터널하게 해주셨어요. 그걸 주려고, 그 선물을 내게 주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그날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주시려고, 아직도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 인간 박이지에 탈을 쓰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정체, 사탄의 세계를 도려낼 수 있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히람 왕이 그걸 알았더라면 이 땅을 버렸을까? 겉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모자, 모사,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바꾸더라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아들이 와버리니까 이 땅은 다시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가장 귀한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버려져서 길바닥에 뒹굴고 쓸모없는 인간 박이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다시는 버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복음 앞에 살 수 있는 이 복된 세계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죠? 지난주는 필리핀 세부를 다녀왔습니다. 링컨 학생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시장을 만났어요. 학교 가서 강의도, 마인드 강의도 하고. 그전에는 제가 사하라 사막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말리라는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겨울에 온도가 40도예요. 제일 추울 땐 온도가 40도. 제일 더울 때는 48도, 9도, 좀 더 심할 때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어째 지내노? 하니까, 예, 목사님, 방에다가요, 물 한 대를 쫙 뿌려놓고 누워있으면 뜨끈뜨끈해요. 그리고 한심 자고 나면 그 물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도망 안 가고 거기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거기는 98%가 모슬렘이에요. 거기 말리, 세네갈, 감비아 이쪽은 다 불이게 나빠서 다 완전 그쪽이 장악을 했어요. 감비아에 있는 옥지성 교사님이 어느 날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방에 성경을 꺼내 폈어요. 딱 펴는 순간에 칼 들고 쫓아온 거예요. 도망을 왔는데 교회까지 따라오더래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그죠? 진짜 좋다니까. 가려면 우리 여기 교회 봉사 가려고 훈련받는 친구들 있죠? 가려면 말리나 세네갈이나 감비아를 가세요. 그래야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장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가장 귀한 곳이에요. 니 나가라 가지 마시고. 네, 저는 자주 갑니다. 그 세 나라를 다녀왔어요. 마지막에 감비아를 갔다 올 때는 감비아에 거기서 이제 장관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총장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어요. 경찰청장 뭐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올 수 있느냐고. 왜? 그날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총리제도잖아요. 그날은 총리제도가 아니고 부통령이라고 그럽니까? 제도예요. 그분이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 말고 네가 해라 하고 이제 맡겨놓고 이제 갔어요. 그분을 만나서 늦은 밤인데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보는 이분이 막 되게 힘들어하시다고 가서 한 30분을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잘 이끌어주는 단체가 EIYF입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하고 면담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변화받고 잘 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주선을 좀 하라고 그분이 하겠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주 교제를 참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돌아올 때마다 내 마음에 이 자리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닌데 나는 오늘도 누구 처마 밑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이미 내 인생은 이 땅에 없어질 놈인데 이런 나에게 쓸모없는 버려졌던 인생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줘서 이 땅을 영화롭게 바꿔버렸던 것처럼 제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게 하시면서 인간 박이진이를 다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고 쓸모없고 못났고 대먹지 않고 이렇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온 예수님이 들어오면 가장 영원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합니다. 제가 성경 하나만 더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이사야 성경입니다. 같은 이사야 성경 6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절부터) 읽겠습니다. 62장 1042페이지. 나는 시온의 공유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방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교회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개인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나 박이지를 향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어떻게? 이 땅을 광활하게 비추는 저 태양의 빛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도록 나를 향하여 뭐 하지 않겠다고요?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그리 만들겠다는 겁니다. 석수장의 손에 잡혀있는 돌덩어리 하나가 한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보면은 하나의 짐승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수의 손에 잡혀있던 한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였던 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취하고 싶은 마음을 충동하게 만드는 물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쉬지 않겠다.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겠다. 일을 하시겠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거기에 글자가 일자가 있는데 밑에 나눠져 보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네 땅을 뿔하라 하리니, 뿔하는 이 아랍에서 이 자가 있는 밑에 보면요, 결혼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다시는 버려온 자라 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땅을 항무질하지 않겠다. 히랍 왕은 20개 갈릴 성읍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갈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고 쓸모없는 전대받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못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소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씨앗이 들어왔을 때 땅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씨앗을 받아들였을 때 그 땅에 들은 씨앗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서 그 씨앗을 싹이 나게 만들어서 그 땅을 낙원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이 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성경에 어떤 말씀이라 좋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약속을 여러분이 덧입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에 천대받고 무시받고 버림받고 따돌림받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못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 다시 우리를 버리운 자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항무지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일을 하셔서
가장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번 이곳에 오신 우리 수양에 살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힘있게 역사하는 복을 입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에 잡혀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복되게 하는 귀한 수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